여러분, 이 영화에는 누가 볼 수 있는지를 정하는 등급, 레이시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요? 그래서 영화 선전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꼭 나오지요. Rated R, Rated PG-13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미국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5등급으로 나눕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는 G 등급입니다. General Audiences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PG인데 Parental Guidance Suggested입니다.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등급은 PG-13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함께 보는 것을 권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R입니다. Restricted 라는 뜻으로 17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센 영화가 NC-17입니다. 17세 이하는 관람 불가인 영화입니다. No Children이 이 NC를 뜻합니다. 한국은 19세를 기준으로 이 19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22년부터는 한국의 성인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면 19금이 아니라 18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 19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영화의 등급, 레이시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미국에서는 rated NC-17 영화이고 한국에서는 19금 영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아주 폭력적이고 또 아주 이 음란하고 성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타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도서관부터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설마 성경이 그 정도일까 싶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내용만 나오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너무나 더러워지고 추악한 인간의 모습도 성경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충격적이지요? 토막 살인 사건인데 이런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첩을 둔 레위인이 바람나서 도망간 그의 첩을 찾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에서 3명의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악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뽑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기브아에 사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입니다. 여러분, 첩을 둔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브아 성읍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것 기억나시지요? 사실 이 레위인은 여부스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여부스는 그 당시에 이방인의 성읍이었기에 이 레위인은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기브아에 가면 여부스보다는 훨씬 더 머물 곳을 쉽게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 중에는 이 율법을 지키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레위인을 보고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나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를 재워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18절에 보면 자기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레위인이니 자기 집도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은 이 노인의 집에 꼭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들에게는 나귀들의 먹이와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가족들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까지 충분하게 있으니 잠만 재워달라고 합니다. 머물게만 해달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레위인이 재산이 많은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을 자랑하면서 제발 재워달라고만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안심하라면서 내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자기 집에서 그의 나귀도 먹여주고 그와 그의 무리들을 먹여줍니다. 그야말로 율법대로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이 노인이 참 좋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들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기브아에 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노인도 기브아 땅에 사는 이민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고향 에브라임을 떠나서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도 베냐민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노인은 나그네의 어려움을 알고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 이 레위인이 어디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 동양 사람을 타지에서 만난 것입니다. 더 반가웠겠지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은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21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22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의 시작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건의 두 번째 관련 인물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제 이 노인의 환대를 받은 레위인의 무리들은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브아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량배가 깡패, 양아치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이 노인에게 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bring out the man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즉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이 남자 레위인을 왜 끌어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으니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성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깡패들이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소돔의 남자들이 늑대같이 달려들어서는 롯의 집에 들어간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합니까? 이 천사들이 너무 곱상하게 생긴 남자처럼 보이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노인이 한 행동도 롯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노인이 레위인을 내놓으러 가자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이 레위인은 절대 내놓을 수 없으니 대신 처녀인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롯도 똑같은 이야기를 소돔 남자들에게 하지요. 내게 처녀인 두 딸이 있으니 내 두 딸과 관계를 맺으며 만족하라고 하지요. 이렇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롯이나 본문의 노인이나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만 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음행도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자기 딸에게 이 음행의 죄를 지으라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노인도 레위인을 범하는 동성애는 망령된 일이다, 악행이라고 하면서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범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방 종교의 이 예배의 관습이 예배의 내용이 바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출신인 노인도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사시대 백성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아의 깡패들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일단 보기에는 이들이 제일 나쁜 놈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들은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이 레위인의 첩은 그 밤에 죽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토막 살인 사건인데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시체를 토막 내지는 않았습니다. 토막 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도 따지고 보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자손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노인도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베냐민 지파 깡패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관련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첩의 남편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이 레위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천신만고 끝에
동양 출신의 노인을 만나서 머물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브아의 불량배들 때문에 자신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성폭행 당하게 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단은 이 집주인인 노인이 자기 딸과 그의 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기브아의 깡패들이 이 노인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나섭니다. 직접 나서서는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내어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깡패들이 노인의 말은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첩의 입장에서는 레위인이 그래도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남편이 나만 살겠다고 자기를 깡패들에게 내어주고 있으니 이 첩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레위인도 나쁜 놈이지요. 종교인의 탈을 쓴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첩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적인 놀이개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도 찾아가서 데려오고 지금도 자기 첩을 서스럼 없이 다른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자기 첩이 밤새도록 능욕당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안간힘을 다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레위인은 첩이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할 때 그때서야 집문에 엎드려져 있는 자기 첩을 발견하고는 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없고 사과의 말도 없고 그 첩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첩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비로소 자신의 첩이 죽은 줄 알고 첩의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레위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첩을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속한 큰 재산을 잃었다는 울분의 자선은 이 자가 바로 이 첩의 시차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지만 시체를 토막낸 사람은 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는 이 시체 토막을 이스라엘 사방에, 즉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12지파에게 보내려고 12토막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이런 율법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체를 만지고 심지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며 자신의 화를 풉니다. 지금까지 이 끔찍한 사건에 관련된 3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레위인을 환대한 에브라임 출신의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입니다.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호일인 듯 했지만
자기 딸을 깡패에게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이들은 레위인의 미모에 반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 대신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해서 죽인 나쁜 놈들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첩의 남편인 레위인입니다. 그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깡패들에게 내어준 비겁한 남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첩이 죽자 그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대놓고 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누가 제일 악한 것 같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죽인 기브아 깡패들입니까? 아니면 이 레위인입니까? 어떻게 이 남편이 이럴 수가 있지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노인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다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왜 이렇게 끔찍한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이,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하나님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죄는 더 크고 잔인한 악을 쉬지 않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죄가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죄악들, 상상치도 못한 죄악들을, 이런 죄악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더 부유하게 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못 배운 사람들 못지않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 사람들보다는 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죄가 더 줄어들었습니까? 죄가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부유한 나라들이라고 해서 그곳에 죄가 없습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 부유한 나라에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 인간의 양심이, 부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야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하는데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에, 즉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기에 오늘 본문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제도로서, 다른 말로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삶의 왕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좋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곳에는 잠깐 동안 거기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곳의 결말은 오늘 본문과 같은 끔찍한 비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야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율이라는 단어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자율은 소중합니다. 무언가를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신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이 없는 자율은 인생을 자기 삶의 크기로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추구하신 비전과 영광처럼 크고 위대한 존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 엄청난 삶의 크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탐욕의 크기만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초월적인 삶을 거부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만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왜 어겼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악에 갇혀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삶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작아져서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곳에 목매는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도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모두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의 결과입니다. 첩을 둔 레위인, 그 첩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기브아의 불량배들, 나그네를 환대했지만 자신의 딸을 이 깡패들에게 내어주려는 노인, 모두 각자의 이유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온갖 죄악이 성행하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막 살인 사건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교육, 양심, 부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세상은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죄와 타락, 폭력과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며 서로가 가진 기준을 존중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이 세상의 풍조를 절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는 환대했지만 자기 딸을 불량배들에게 주려고 했던 기브아의 노인이나 레위인과 관계를 맺겠다며 동성애를 하려고 했다가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인 기브아의 불량배나 나만 살겠다며 자기 첩을 내어주고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레위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곳에 이런 끔찍한 악행과 비극이 일어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로 인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